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흑암망대에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흑암망대를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위인도, 어떤 성공했던 사람도, 어떤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도 흑암망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든 것.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딱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빨리 나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망대에게는 뭘 주셨느냐?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 같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을 물려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가 자꾸만 가짜 아버지를 믿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부모님이 나에게 힘을 안 실어주고 재산을 안 물려주고 뭐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영적인 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명철이 하느니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죠. 절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절대 가능이 하나님, 전능자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흑한 것에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18절에도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럼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과 호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보좌와 소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권세를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좌와 소통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네. 그러면 문제가 문제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거죠.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꺾었기 때문에 죄를 짓까요, 안 짓까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그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약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마약을 드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술 드시는 분은 기도하고 술을 드십시오. 담배 피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담배를 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이길까요? 술이 이길까요? 그리스도가 이기고 그리스도가 담배도 이기고 그리스도가 마약도 이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이거 끊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러면서 술을 먹고 술 먹는 재미 이거를 마음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마약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잡고 있으면 기도해도 안 떠나가. 이걸 원수고 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마귀 일이구나. 내 인생 이걸로 망하게 하는 거. 마약으로 무너지게 하고 술로 다 무너지게 하고 담배로 인해서 수많은 건강에 문제가 오게 하고 세계복음 하기도 전에 육신이 골골대가 가는 거 아니겠냐. 이게 마귀 일이라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 일이 떠나기 때문에 이 마귀 일 중에 하나가 마약, 술, 술, 담배가 다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도박. 이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마귀 일 아닙니까? 이게 흑암의 영인데 이걸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미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부를 때 마귀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마귀가 떠나는데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 생각과 이 마음 속에 그래도 네가 마약할 때 행복하고 술 먹을 때 행복하고 담배 필 때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이런 걸로 자꾸 이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해도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거,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이 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아이, 그래도 이거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술 끊어질까 봐 기도 안 하고 담배 끊어질까 봐 기도 안 하고 마약 끊어질까 봐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도박하면서 그래도 솔솔 따먹고 뭐 이런 재미로도 살아야 돼. 이거 이 취미가 끊어지면 나는 무슨 취미로 살지?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마음속에서 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고 붙잡고 있고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다.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고 싸울 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런 생각, 마약, 술, 담배, 도박, 뭐 음란부터 수많은 일들이 그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근데 알고 보면 누가 주는 거죠? 이런 것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술로 다 무너지고, 마약으로 무너지고, 담배로 무너지고, 도박으로 무너지고, 음란으로 무너지고, 게임 중독돼서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이런 건 잘 된다? 이런 건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내 마음과 생각, 양심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런 걸로 있어야 그래도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취미가 되는 것 같고 뭐 살만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갈게 안 떠나갈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우상인데 이걸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빛이고 마귀의 일은 어둠입니다. 계속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어둠이 떠나가겠죠.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아노라 뭘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범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사도 요한이 계속 알리기 위해서 예수는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짜는 누구로부터 나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다.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분이다. 이걸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뭘 어떻게 하시느냐?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 그를 지킨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얘기는 뭐죠? 보호하신다. 예.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악한 자, 또 악한 영이죠.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아, 이게 악한 영이고 이게 마귀의 일인데 네, 이런 뭐 여기 이제 게임도 있겠고 이 음란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이런 수많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런 것을 악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가져다 주는데 근데 일단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지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키시죠. 자,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거를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지 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에 다 답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 오히려 건드리러 왔다가 이런 것이 다 흑암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반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매일 얻어 터지면 와갖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맨날 얻어 터져갖고 맞고 들어갖고 울고 짜고 뭐 이런 게 옛날에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부흥회 할 때 가서 보면 딱 얻어 터져가지고 와갖고 우는 거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도와주시고 완전히 그 불치병 암 이런 거 걸려가지고 한 번만 낫게 해주시고 예. 이 싸워서 이기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치유해달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악한 마귀는 누구 이름으로 머리가 깨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신분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해놨고 우리 보고 붙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무섭고 힘들고 안 된다. 불신앙만 하면 무너지지만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다 줘놓고 붙어라. 악한 자는 너희 밥이다.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뱀가정가를 밟아버려라. 이런 걸 줬다라고 다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 와, 너무 힘들다면 죽고 싶다면 속 터져 죽겠다 이러면 미워 죽겠다, 속 터져 죽겠다, 미치겠다, 그게요. 기도 안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힘이 없으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미치겠네, 힘들겠네, 죽고 싶네, 답답하네, 속 터지네, 이런 소리가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뭐가 되죠?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형통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이런 자꾸 이렇게 증인으로 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게 해답.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로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흑암망대 이기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여기가 동그라미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귀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리스가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있는데 공부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총명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수지 맞았어.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건 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이걸 다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을 그랬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얘기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게 뭐니까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 완전히 속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려면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는 잘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줄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고 돕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도와야 되고 자비를 행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만 얘기해 버리면 이, 이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구세군 교회라고 있는데 왜 구세군 교회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흑암과 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해요. 예. 그 군대에서 부르는 그런 장교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예, 영적인 군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캐나다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구세군 교회네. 그 다섯 놈이 떠드는 게 전부 다 구세군 교회입니다. 성탄절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지하철역마다 빨간 냄비 갖다 놓고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딸랑딸랑 되는 게 전부 다 구세군 교회 나와서 하는데 수많은 모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다가 분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을 잡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그리스도를 말해서 악한 자를 이기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악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보다 무슨 싸움을 했느냐?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이 안진뱅이를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사람, 육신봉사라 그러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육신봉사,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여기서 네가 먹고 살아, 여기서 구걸하면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업어다 주는 사람, 그 육신봉사라 그러죠.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부터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이니까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줬을까요? 동전을 던져줬을까요? 동전을 던져준다. 한 번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을 안 해줘. 그걸 우리는 물질봉사라고 그래요. 물질봉사. 동전을 던져다 주면서 먹고 살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먹여주고 가서 막 말벗도 해주고 다 하는데 물질봉사, 육신봉사 다 하는데 하나가 이 운명이 안 바뀌니까 그걸 누가 받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영적 봉사라고 해요. 영적 봉사. 지금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막 잘 되다가 망한 사람, 막 성공했다 무너진 사람, 세상이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막 돈 벌려고 무속인 찾아가고 막 제사 드리고 구슬하고 발버둥 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합니다. 거기다가 개인의 6가지 운명에 딱 걸려.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이 세상에, 이 온 세상은 이미 사단이 만들어준 사단의 12전략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육신봉사, 물질봉사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걸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탈북자 오면은 막 거기다 막 탈북자 와가지고 집 배정 받으면 막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이 쌀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준다고. 장롱도 갖다 주고 막 어떤 집은 막 세탁기도 사다 주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탈북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안 주고 다른 거 다 줬다? 교회가 그 탈북자도 문제 오지만 교회도 문제 오고 나라도 문제 오고 나중에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단마귀 이길 수 있는 신분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를.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느냐? 악한 자 안에.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눈이 열렸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신앙의 본질이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진짜 붙잡아야 이 사단이 무너지고 세상을 이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알질 자에다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지각 아닙니까? 뭘 합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 지각 중에 하나가 참된 자를 아는 겁니다.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짜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사기꾼 만나보세요.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악한 자와 참된 자를 구별하지 못해서 바로 인생에 사기꾼 만나가지고 도둑 맞았다 그러면 내 건강도 도둑 맞고 빼앗긴 거 아닙니까? 영적 사실 몰라가지고 경제 문제도 와버리고 건강 문제도 와버리고 행복해야 되는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든 삶이 왜 왔느냐? 참된 자를 알아야 되는데 참된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눈만 열어가지고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지. 이 사람 따라다니면 되겠지. 이 사람 말 들으면 뭔가 잘 되겠지. 그리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자를 붙잡고 우리 뭐에 성공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기도 이거에 이것만 해버리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 중간에 보면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지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계속 문제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 질병 속에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그걸 알고.
그리고 예비의 기도 속에 있어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딱 믿었는데 누가 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은요, 죽는 거 겁내질 않았어요. 왜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막 불로 다 태워 죽이고 우리 같았으면 막 두렵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할 텐데 찬송하면서 순교했다니까.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돌에 맞았으면 엄청 욕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를 퍼붓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뭘 받느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서 찬양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라고 뭘 잘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본질을 놓치고 해버리면 어느 날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사단이 막 건들 때 이길 힘이 없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려도 이기는 거예요. 네. 건드릴 때마다 우리가 뭐가 되냐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이 뭔지 아시죠? 태권도 1단의 실력에서 투구나면 나중에 2단 실력이 되고 또 강한 자가 갖고 또 이겨버리면 3단 실력이 되고 그러듯이 영적인 것도요. 계속 싸우다 보면 어느 날은 흑암이 아예 무릎 꿇어버리는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결론이 딱 보이는 거죠.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누굴 지키라고요? 자신을 지켜라. 성경 구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이거 할 때 내가 스트레스가 이런 생각, 그게 마귀한테 진 거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싸워.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내 안에 휘장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이게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뺏겨버리면 마음 속에서부터 사람이 미혹하는 거 막 세상 얼마나 멋있냐 재밌냐 이번 주는 무슨 모임이 있다 가면 막 재밌을 것 같다. 공창 모임이 있고 무슨 뭐 개 모임이 있고 뭐 무슨 뭐 어디 축제가 있고 그게요. 우리에게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을 사단이 계속 미혹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 가 있어. 마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에 벌써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없다? 더 귀중한 게 없고 더 급한 게 없어. 그게 우리가 아예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거를 멀리하라. 자, 우상이 이제 몇 가지 우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형상우상. 형상우상은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놔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눈에 안 보이는 사상우상이 있어요. 사상우상. 사상우상은 뭘까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좋다. 뭐 자유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게 이런 주의, 이런 게 다 사상인데 이것도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을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우상이냐?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내 마음에 꽉 욕심과 뭐 이런 게 있대. 우리가 욕심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삼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욕심을 갖다 주는 이런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좋고 사랑하고 막 가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욕심이 있어요. 기도는 안 되는데 그게 더 땡기고 있어 우리 마음에. 그게 우상이.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럼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너뜨려요. 그게 오늘 자신의 흑암망대를 이기라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계속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상과 싸워야 돼요? 아니면 우상에게 굴복해야 돼요? 우상과 싸워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드온처럼 우상을 무너뜨리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그 우리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뭐하고 싸우느냐? 우상과 싸워. 모세 보세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것과 싸웠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바알 우상과 싸우고 아세라 목상과 싸우고 기드온 바알 신상과 싸워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다음 주가 뭐죠? 추석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조철원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 지금부터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육신봉사, 물질봉사하는 그런 교회 수준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이고 영생이 되시고 그래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고 예배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일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박순자 전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본생들이 계속 돈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 흑암 물질 봉사하고 육신 봉사는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 봉사를 완전히 모든 가문의 동생들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이름 갖고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자꾸 문제 와서 돈 달라 그러고 막 도와달라 그러고 도와줘야 되는 거 맞지만 진짜 도와야 되는 것은 그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나도록 우리가 이 작은 것부터 싸우고 나서 큰 것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북한의 우상이 누구냐? 김정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이렇게 계속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9시 되면 항상 북한 복음화도 놓고 기도하는 타임인데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석 연휴에 가문에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후대 복음화 일어나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